교회력으로 오늘은 무력입니다. 무력이라는 것은 절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을 한 해 동안 살다가 세상을 먼저 떠난 그런 이 죽은 자들을 위한 유족들을 위로하는 예배가 오늘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부터 이 말씀을 들으신 분은 오늘로서 벌써 17번을 듣게 됩니다. 벌써 17번씩이나. 다르게 말하면 그동안 우리는 17년이란 험한 세월을 헤치면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교족부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17년 전 하니까 그때는 우리 정우도 태어나기 전이었고 정훈이도 태어나기 전이었고 또 정현이도 안정현, 우정현 아니고 안정현이도 태어나기 전이었고 또 심은채와 주혜도 태어나기 전이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이만큼 컸으니까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흘러왔습니까? 훌쩍 자라온 세월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성탄 축제 문제 때문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나갔다가 마치고 난 뒤에 후배 목사님과 함께 둘이서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후배 목사님의 사모님은 제가 교육 전도사로 가르칠 때에 가르치던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사모님은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했습니다. 이런 동기들을 많이 아우르기도 하고 보담아주기도 했던 그런 참 넉넉한 그런 인심의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지난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만날 때마다 마음에 더 애잔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만나면 가급적이면 사모님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도 가급적이면 더 웃으려고 하고 더 농담도 하고 과도한 이야기도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차를 마시면서 후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이프가 세상을 떠난 후 2년 동안 한 번도 제 꿈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꿈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꼭 보고 싶은데 말입니다. 보고 싶어서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잠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렇게 그토록 그리웠던 와이프의 얼굴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겁니다. 후배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집에 들어갔다가 아무도 없는 집안이 너무나도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제가 나가면 좀 실없는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과도한 이야기도 하지만 제 안에 저는 다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배 목사님 이야기를 딱 조심스럽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마음에 있는 사모님을 보내주고 재혼을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은 형수님이 세상을 먼저 떠나시면 재혼하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현재라면 나는 재혼 안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형님도 재혼 안 할 거라고 하면서 왜 제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살아주고 있는 아내와 가족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스럽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가족들 향해서 한번 이렇게 한마디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와이프를 보시면서 아내를 보시면서 가족을 보시면서 또 혼자 오신 분들은 마음에 있는 이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외쳐볼까요? 함께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쪽에서는 왼수 덩어리 같은 게 사랑 여러분, 한 해가 또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흐른 세월의 덧없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세월의 덧없음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깊이 느껴지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들 속에서 좀 더 뜨겁고 성실한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가자라고 다짐을 했지만 돌아보면 아쉬운 마음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 그는 이제 멀지 않은 어느 시간에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나이도 70이 넘어서 노인이지만 그러나 병들어 늙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같이 한 여러 가지 상황이 아마 내년 봄의 어느 시간에는 내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순교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라는 말은 자신의 생명과 피를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바로 앞에 있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삶을 정리해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세상을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리워집니다. 한 번 더 얼굴이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오라.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멀리 에베소에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한 것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도 차가운 겨울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에게도 어느 날인가 어느 시간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인생의 차가운 겨울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런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순간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이 되고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도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만 합니까? 먼저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고 당부를 합니다. 바울은 언제 죽을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디모데로 하여금 겨울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내고 싶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내가 더러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는 따뜻한 외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남들처럼 돈도 더 많이 벌어야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는 내일 당장 죽더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건강하게 살아보았으면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갚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들도 많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토록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지만 만족하게 이루지 못하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는 후회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세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시간의 양으로 계산한 통계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의 80년은 대개 이렇게 소비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26년 동안 잠을 잤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은 시간을 어떤 일보다 많이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21년 동안을 노동에 바쳤습니다. 또 6년이라는 세월을 식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기다린 시간이 무려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5년을 불안하게 혼자 시간을 낭비해버렸습니다. 수염을 깎고 쉐매를 하는 것에 228일을 보냈으며 아이들과 노는 것에는 고작 26일을 썼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데 18일이 걸렸고 담뱃불을 붙이는 일에는 12일이 소모되었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행복을 누렸던 가장 기쁜 시간들을 찾고 찾아보았을 때에 그것은 약 46시간에 불과했다라고 말합니다. 46시간, 거의 3일도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속도를 나이에 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대에는 인생의 속도가 10km입니다. 10대까지는 마음은 도끼인데 시간의 속도는 거북이입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보아도 그 자리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때는 나이를 인위적으로 한 살 빨리 더 먹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지가 되면 동지 세 알을 먹으면 더 나이를 빨리 먹는다 해서 오히려 몇 알을 더 먹었던 기억들이 어릴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대가 되면 시속 30km로, 50대가 되면 50km로, 70대는 70km로 세월이 흘러가는 느낌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는 왜 그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자고 일어났더니 한 해가 벌써 끝나버린다는 느낌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 여러분, 당신은 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시간들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긴 세월이 주어졌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도, 오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자로 여러분의 삶을, 영원의 삶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지나간 다음에 내 인생이 주 앞에 섰을 때에 후회하지 말고,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럽지 않는 주의 제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과 가정이 버타여서 이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 세상의 살이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결코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해야 할 인간관계가 뒤틀려지고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성도의 공동체를 주신 것은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고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에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사실에서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help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나의 필요함을, 부족함을 도와주고 그의 부족함을 내가 도와주는 관계로서 가족과 이웃과 성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족함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의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가 누군가가 부족함이 보이고 모순이 보일 때에 그 모순은 나의 장점으로 채워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내 앞에 있을 때에 잘하십시오.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가 내 옆에 있을 때에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나에게 사울 대상이 있고 소리칠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에 겨운 사치입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외롭고 처량한 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겨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데마가 생각이 납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바울의 제자요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어렵고 힘들어서 바울과 같이 동행하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지금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도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도는 갔다라고 했습니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바울을 마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자기의 할 일을 위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가면 갈라디아로 간 그레스에게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혔던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결국은 모두가 떠나가고 바울 곁에는 의사인 누가만 남아서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 앞에선 이 넓고 힘없는 외로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알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고독합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사람이 그리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겨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배사정이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겨울에 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듬해 봄에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디모데를 보지 못할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서 어떻게 했는지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 내려온 이야기로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디모데는 그의 겨울 전에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생전에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사랑하는 디모데를 만나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써오라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도 다른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지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겨울에 항해가 중단되어서 그 이듬해 봄에 로마에 갔을 때는 이미 바울은 옥중에서 순교하고 난 이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선생님을 만나지 못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에 바울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울고 또 울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후회와 한을 풀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일찍 갔더라면, 내가 이 일을 뒤로 미쳐놓고 먼저 갔더라면 만났을 것을, 그렇게 나를 보고 싶어 했는데, 그렇게 나를 그리워했는데 내가 잡다한 일 때문에 시간을 놓쳐버렸다. 그러니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의 무덤이 사도 바울의 무덤 밑에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시신 밑에서라도 바울과 함께 있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먼저 그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가 한 번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게 될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비슷한 시간에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호소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희에게 전가해서 저희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겨울 전에 와달라고 하는 이웃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분쯤은 찾아가 보아야 할 사랑하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속히 찾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바쁜 시간 때문에 찾아가는 일을 미루다가 디모데처럼 영원히 후회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에 하지 않으면 영영 할 수 없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생 동안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지금 놓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과 천국의 인생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 그냥 몇 년 있다가 말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0년이라도 1000년만 있다가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원한 무적행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봄이 오기 전에 세상을 달리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먼저 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을 때에 그 영혼의 울부짖음과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복음을 들고 그에게 찾아가십시오. 주님께로 인도할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전도하십시오. 지옥에서도 내 형제에게 이 무서운 심판의 겨울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해달라 호소하는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바울은 지금까지의 언언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우리 여기서 나오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의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부잣집 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섰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중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일로 바울의 마음은 몹시 상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마가가 자와 함께 동행할 것을 간곡히 부탁했지만 바울은 끝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마가의 일로 바울의 동역자요 후원자였던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서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애물단지 같았던 마가였습니다. 그러나 애물단지 같은 마가는 그 후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해서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섭섭해하던 마가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만 그때 마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내가 만나서 저를 위로해 주어야지. 마가야,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지. 나를 용서해다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을 꼭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에게 과거에 서로 맡겼던 마음을 풀고 화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 풀어야 할 사람은 풀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서로를 좀 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차가운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엉머리를 풀어버려야만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화해하고 위로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곱게 쓰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런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지만 내 입에서 뱉어진 말은 결코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뱉어진 말은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네 가지의 말을 잘 해야만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을 살아오면서 마음의 엉덩이를 가지고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슴도치가 되어서 아픔을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픔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하십시오.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불면 하늘에서도 불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어떤 형제가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성도와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관계는 풀라고 주신 것이지 꼬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섭섭했던 이 땅의 감정을 다 풀어버리시고 하늘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자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보다 오늘 내 신앙이 성숙되어졌습니까? 검은 한 해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의 내 믿음이 좀 더 주님 앞에 아름다워지셨습니까? 우리 지금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라고 해서 주님께로 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서도 자신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내 자신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은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것이며 따라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는 것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나오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은혜 주실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다친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십시오. 지금 바로 이곳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영혼을 운명하는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온전히 주님께로 나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주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십시오. 하늘을 살아오면서 내 믿음이 퇴보해져 있었고 내 신앙생활이 게을러졌다고 한다면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 흩어지는 그리스도 개원 가운데 어떤 한 개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잘 믿으십시오. 정말 잘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신앙에 열심이 없고 뜨거움이 없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막상 인생의 겨울이 닥쳤을 때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합니다.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가정에도 겨울이 옵니다. 부부간이라고 해도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같이 살다 보면 서로가 귀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덩하니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정에도 겨울이 옵니다. 매일 저녁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이 어느 순간인가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던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 대신에 차가운 벽이 당신을 맞아주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더 귀한 줄을 알고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더 귀한 줄 알고 서로 더 아끼고 서로 좀 더 속썩이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도 겨울이 옵니다. 언젠가 우리 함께 드렸던 이 예배를 그리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인생에 겨울이 오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 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 열심히 주 앞에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꼭 한 번 주어졌다라고 해서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길은 마음만 먹으면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연습도 없고 시행착오도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열심히 자라나고 더 뜨겁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언제나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은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했습니다. 내 앞에 있을 때에 붙잡아야지 지나가고 나면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몹시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젊은 사업가에게 어떤 낯선 사람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당신 사업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주일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주신 사업으로 이웃이나 하나님을 위한 일도 좀 계획을 하시지요.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 아직은 젊으니까 좀 더 나이가 든 이후에 지금 잘 벌릴 때 돈을 좀 더 벌어놓고 할 생각입니다. 몇 번이고 이 사람은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했고 젊은 사업가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참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어 내려가는데 이 낯선 사람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이 내가 당신을 찾아오는 마지막 시간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이번에 좀 괴롭히지 말라고 짜증을 부리면서 이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무서운 얼굴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당신의 때가 되었습니다.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요. 지금 바쁩니다. 곧 중요한 바이어들을 만나야만 합니다. 다음에 오시지요. 그 순간 갑자기 얼음장같이 산 손이 목덜미를 거머쥐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죽음의 사자였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달라고 애원해도 발부둥 쳐도 유언이나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해도 매달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제가 성경 다음으로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내가 머물렀던 삶의 자리,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순간의 삶을 살더라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내 어머니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나는 그랬어야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 좀은 들려줄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무엇보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 있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후손들이 흠모할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 마지막 주일이 있듯이 내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헌신과 사역에도 끝날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멋진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 너도 가고 나도 갑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십시다. 비전을 이루는 일에 성실하십시다. 헌신도 건강할 때, 헌금도 있을 때 천국에 사오십시오. 인생에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한 해 배나를 드릴 일에도 언제나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실하고 진실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도 그 초라하고 웅장한 모습을 던져버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하고 존경함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영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 산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